예, 누가복음 6장 1절에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11절 말씀이고요. 안식일에 주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일 텐데요. 나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 주니라. 예,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하시니라. 예, 안식일에 주니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안식일에 주니라. 예. 자,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의 첫날 하나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 시간부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간구, 이들의 기도,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열납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저희 예배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 마음속에는 주의 말씀을 담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 주니라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비롯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 가장 자주 시비를 걸고 불평하고 다투며 논쟁을 벌인 주제가 이 안식일 준수 문제였습니다. 안식일 준수였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이 율법인데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지금도 이 안식교란 종파가 있는데 안식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7 안식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7이란 말은 이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제7 붙고 안식교, 제7 안식일교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경 주제가 뭐 구원도 아니고 칭의도 아니고 뭐 주의 재림도 아니에요.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 안식교 핵심은 그냥 안식일 준수예요. 성경의 주제가 안식일 준수다 이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은 영원한 계명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율법은 폐해져도 10계명은 유효하다. 뭐 율법 폐해질 수가 없다. 뭐 10계명 준수는 사랑의 표현이다. 하여튼 뭐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안식일 준수를 주장합니다. 안식교도들은 안식일 준수야말로 이게 뭐 모든 계명의 핵심이고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쪽 교리가 그래요. 또 그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들은 10계명 중에서 9개의 명령은 지키면서 왜 1개의 계명은 지키지 않느냐. 10계명 중에서 9개는 분명히 지킨다. 9개는 다 아멘 하면서 왜 유독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앞에서는 그냥 입을 꽉 닫고 가만히 있다가 이 명령은 지키지 않느냐. 이런 도전에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이 부흥사였고 목사님이었던 이 시카고에 D.L. 무디라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워낙 유명해서 지금도 뭐 무디 신학원도 있고 무디 출판사도 있고 무디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D.L. 무디 목사님은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10개 중에서 9개는 아무 말 없이 지키면서 1개는 교회에서 싹 빼놓는단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안 지키려면 다 안 지키면 또 모르겠는데 9개는 다 아멘 하면서 1개만 싹 빼놓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분은 개신교 목사예요. D.L. 무디 목사는. 자, 여러분은 안식일에 대한 어떤 교리, 어떤 관점, 견해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들은 강력한 근거 구절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구절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린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한 변명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구절이 없습니다. 너희가 주의 첫날을 지킬지니라 뭐 이런 구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성경에 나오는데 왜 이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냐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논쟁이 밀리죠. 이쪽은 구절이 수백 구절이라고. 근데 이쪽은 구절이 없다고요. 근데 이건 성경대로 한다면서 왜 성경에 없는 주의 첫날을 지키고 성경에 있는 율법의 10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우리는 이 진리의 지식과 이 건전한 교리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율법에 따른 안식일 준수를 외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바른 진리의 지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주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은 그날에 주어진 계명이 아니고 먼저 주어진 계명이에요. 주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어느 하루나 엿새 동안 만나를 주시다가 내일은 만나를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그럼 내일 우리 굶으란 말이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다가 갑자기 6일 동안 주시다가 내일은 만나를 안 주시겠다 이렇게 매일 만나를 주시다가 어느 하루 나를 안 주시겠다고 정했는데 주님께서 하늘에 양식이 다 떨어졌다. 나도 이제 내일은 뭐 줄 게 없다. 이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오지 않는 그날은 바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정하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은 놀아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노예들한테, 종들한테 내일 하루로 놀아라, 뭐 한 달에 하루 놀아라, 뭐 일주일에 하루 놀아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일을 시키니까 이 몇백 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쉬는 날이 없이 노동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언제 안식일인지도 모르고 안식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집트에서 살 동안.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계속 이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준 겁니다. 쉬어라고. 하루 쉬라고. 주께서 그들에게 몇백 년간 노동만 한 그들에게 쉬는 날을 주셨습니다. 이건 완전 혁명이죠. 이건 완전히 이 노예들한테는 노동자들에게는 이건 완전 혁명이에요. 쉬는 날을 줬다고.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안식일을 지키거나 안식일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따로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전에 누구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고 안식일을 알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 날인데 이 캘린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캘린더조차 없어. 언제 안식일인지도 몰라. 요일 개념도 없고 요일 개념도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이 안식을 지켰다는 말은 말짱 거짓말이고 있을 수도 없는 소리고 그들은 안식일은 뭐가 없어. 그냥 양을 치는 날은 계속 양을 쳐야지 내일은 쉬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 역시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었고 안식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주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안식하는 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남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곧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내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좀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죠? 갑자기 내일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구울 건 굽고 끓일 건 끓이고 오늘 다 일하고 내일은 만나 없다 이래 된 거죠.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이 말씀이 광야에서 처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모세는 안식일 전날 주께서 알려주신 안식일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모세는 이날은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를 하늘에 내려오던 하늘의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주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찾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여세 동안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서 거두었지만 일곱째 되는 날은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고 만나를 거두러 장막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장막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그날에 주께서 아무것도 내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일곱째 날에는 안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이게 40년간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돌머리라도 다 아는 거죠. 언제가 안식이라는 걸. 자동이 되는 거예요. 몸에 각인이 돼버린 거죠. 40년간 엿새 동안 만나 먹다가 일곱째 날 안 먹고 엿새 동안 먹다 안 먹고 이러면 안식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안식일 잘 지켜야지 말아야지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안식일이 그냥 저절로 그들의 풍습이 되고 관습이 되고 그들의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6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의 빵을 너희에게 주노니 일곱째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처소에 머물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집회하러 나오지 말라 기도하러 나오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빵 거두러 나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마. 빵 거둔 일, 생업을 위해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에 따라 안식이라는 만나를 찾을 수 없었고 각자 자기 처소에 머물면서 나오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된 노동을 했던 이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모세나 이스라엘 통치자들, 장로들이 정한 날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날이고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건 사인이라 표적이니 말이야.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그래 이 안식일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영속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것은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며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5절에 예세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나 주의 중간이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주신 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주신 것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여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너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주님 자신이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도 일곱째 날을 딱 지정해서 안식일로 줬다 이거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혼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에는 소도 나귀도 일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물론이고 집안의 종들도 일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노동해서 쉼을 얻는 겁니다. 주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들이 주신 것은 일곱째 날에 주께서 안식하셨고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거룩한 지표로 모입니다. 자, 그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죽일지니라. 일곱째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에게 거룩한 날이요 주께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그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런데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헌물을 드려야 되고 또 안식일에 드리라는 헌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2배로 많아진 거예요. 평소보다 일을 2배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뭐라고요? 안식을 범해도 이 말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이 말이에요.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당연히 다 알죠. 상식이지. 제사장은 안식일이 더 바쁜 날인데. 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주께서 안식일에 부지런히 일을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주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이 항의를 받았을 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는데 내가 또 일 안 하냐 이거죠. 그럼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일하는데 종들이 일을 안 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지. 우리 주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쉬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된다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음에 엄청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습관성으로 이렇게 했거나.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이 말은 정확히 언제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날은 명절 안식일과 매주 안식일이 연속해서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에 명절이 있는데 첫날이 뭐죠? 안식일이에요.
하이데이라고. 이 날을 큰 안식일, 큰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매주 7째 날의 안식일이 이었어요. 한 주에 안식일이 2번 있는 거죠. 명절 안식일 한 번, 매주 안식일 한 번, 이런 식으로. 같은 주에 안식일이 2번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7째 날 외에 주께서 따로 명절의 첫날을 안식일로 정합니다. 장막절의 경우는 첫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에요. 7째 날과 명절 안식일이 겹칠 때는 첫째 안식일, 둘째 안식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안식일에 주 예수님께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가실 때, 그 후에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장정들이, 생각해봐요. 한 12명이, 진짜 언제 계속 먹어도 배고플 때죠. 근데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건하게 먹는 게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좀 줄였을 것은 뻔한 것이고, 제자들이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배가 고파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고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이런 행위를 주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30대 청년들이 집단 떼가지로 열몇 명이서 다녀봐요. 눈에 확 띄지. 확 띄지. 근데 곡식밭 사이로 안식일에 막 오는데 누가 봐도 눈에 확 띄죠. 근데 오면서 말이야 곡식 이삭 따가지고 막 비벼서 먹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완전히 꼴불견이지. 응? 돌아다닌 것만 해도 눈꼴 시인데 지금 오늘 집에 가만히 있고 아니면 회당이나 가 있든지 성전에 가 있든지 해야 될 사람들이 막 동네 돌아다닌 것만 해도 꼴불견인데 거기다가 지금 말이야 곡식 따가지고 막 비벼 먹고 있으니 완전히 걔들 입장에서만 미쳐버린 거지.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거.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밭 사이로 막 휘젓고 지나가니까 이 안식일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뭘 해도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인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이는 오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해도 표적이 됩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실수를 하든 불벌죄이든 죄를 지어도 그렇게 도드라지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우리를 보아도 쉽게 넘어갑니다.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러나 크리스천이 된 후에 죄를 짓고 불벌 향한 것은 물론이고 약간의 실수만 해도 쉽게 사람들이 발각이 나고 수치를 당합니다. 제가 이 군에 있을 때 거기 밴딩 머신이 있었거든요. 커피도 있었고 이 음료수도 있어요. 그 군인들 월급 얼마 받는다고 그것도 돈 빼야 되겠다고 또 그걸 딱 할 때는 제법 돈 나와요. 예. 비번 소대나 중대들 막 애들 잘 사 먹거든요. 한 달에 몇천 원밖에 월급이 안 되는데도. 근데 어떨 때 고장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방 쾅 치면 뚝 떨어져 나와. 그러면 한 명이 딱 치어서 딱 떨어져 나오면 두 번째 사람 칠 것 같아요? 안 칠 것 같아요? 치죠. 다쳐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쳐서 한 개 끄집어내서 갖다 먹고. 근데 꼭 한 명 걸린 사람이 있어요. 딱 치다, 니 왜 그냥 갔냐? 왜 쳐서 그렇게 하냐? 그렇죠, 이야기는. 남들 다 안 걸리는데 꽉 걔만 걸려요. 응? 남들 다 해도 편법을 써도 불벌 저려도 그냥 잘 넘어가는데 그냥 잠깐만 실수라도 걸린다고 걔가 나야 주로. 이 전부 다 한 놈을 쳐다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은데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하면 그게 발각이 나. 왜?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한 거야. 왜 나만 뭘 잘못하면 발각이 날까? 남들은 나보다 몇 배나 더 나쁜 짓을 하고, 뭐래도 발각이 잘 안 나고 잘 넘어가는데, 나는 걸려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죄를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걸려. 근데 그래서 제가 한 게 굉장히 이걸 고심을 많이 했어요. 난 하여튼 죄를 지으면 걸린다는 거예요. 응? 죄가 아니라, 약간의 불법, 약간의 실수, 약간의 잘못에도 하여튼 걸려. 쉽게 사람들이 발각이 되고, 또 유난히 정죄를 많이 받아요. 그건 적당히,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군인들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남들은 다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심할사 쓰고 말이죠. 나 꼴값 들었지, 안 되지. 이거 확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다 띄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잘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잘 드러나고 잘 보여지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은 잘 안 보이는데 왜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 속에 사는 일이 잘 안 보여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은 다 봅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우리를 주목해서 보신다 아니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본다고요.
2절.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들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하니, 요즘 같으면 그 남의 곡식밭을 지나면서 주인의 허락 없이 그 곡식을 따거나 과일을 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절도죄죠, 사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엄한 주인한테 걸리면 절도죄예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는 고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는 정도를 도둑질했다 이렇게 몰아붙이진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행하면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 돌아다니는 것이나 지금 이삭을 따는 것이나 비벼 먹는 건 이게 다 노동으로 본 거죠. 유대 땅에서 누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행위를 상당히 심각한 범죄이고 불법의 행위로 고소한 겁니다. 이는 재판에 가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로마가 다스리기에 이런 일을 해도 사형을 당하진 않겠지만 비난의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불을 피워서 빵을 굽거나 고기를 굽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 땔감을 준비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피우지 말라는 말은 거기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안식이라 해서 식사를 금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언제? 토요일에, 금요일에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요즘 유대인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로 하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다 준비를 했다가 준비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전날 미리 준비된 음식을 안식일에 먹습니다. 그럼 다른 마을로 가는 여행은 금지됩니다. 해당의 지표로 모이는 것 외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수백 가지 이상 세세하게 정해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분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주께서 정하시는 안식일 규를 더럽히고 어겼다고 책망하며 따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현행범들이었습니다. 현행범들이었어요. 3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이 일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주께서 이 다윗의 예를 딱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즉각 반박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한 이 일은 안식일 한 건 아니죠. 안식일 한 건 아닌데, 주님께서 안식일 이들이 먹었다고 지금 했는데, 이삭을 따서 먹은 것으로 이제 지금 고소를 했는데, 그 법을 어긴 거 아니냐, 이거죠. 법을 어긴 예로 다윗을 든 거예요. 다윗이 법을 어긴 적이 있다고. 그 법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또 자기 함께한 자들, 이 일에 대해서, 이걸 지금 예로 들은 건데 잘 보세요. 주께서 만약 안식일을 어겼다면 그분은 죄인이 되고 범법자가 됩니다. 주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면. 주께서는 성경으로 그들의 고소에 응답을 한 겁니다. 반박을 한 거죠.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이 일도 너희가 읽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의 고소와 비난에 대해서 이 주께서는 그 사무엘상 21장, 사무엘기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3일 동안 못 먹으면 진짜 눈 뒤집어지죠. 3일 동안 못 먹으면. 그들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빵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들에게 줄 빵이 없었고 다만 주께 바친 거룩한 빵만 있었습니다. 쇼브레드 위에 있는 거기 빵, 이제 그 새 거로 바꾸니까 이제 낡은 빵은 따뜻한 새빵을 이제 그 테이블에 올리니까 테이블에 올렸던 건 내릴 거 아니에요. 그 빵이 있다 이거예요. 그 빵. 그 빵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영속하는 법규에 의해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한마디로 성막이나 성전에서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일행이 줄인 것을 알고 그 빵을 줬습니다. 그럼 다윗이나 제사장 아히멜렉이 불법을 저지른 거냐 이거예요. 율법은 희생물보다 긍휼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믿음은 율법이 더 중대한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주 하신 책망 중에 하나가 읽지 못하였느냐 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합니다. 많이들이 신문을 읽고 잡지를 읽고 소설을 읽고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관련 서적을 읽지만 주의 책을 찾아서 읽는 일에 게으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다윗에게 관해 말씀하실 때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대부분은 이 기록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 인물에 대해 말하면 한번 들은 것 같긴 한데, 한번 읽기는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윗이 율법의 기록과 어긋난 일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믿는 우리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 자신이 뭐라고요? 무죄한 자다 이거예요. 죄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뭐예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는 율법의 형식보다 율법의 본질과 내용과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잘못이나 죄나 불법이 아닙니다. 주의 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이용해서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인 사랑과 믿음과 긍휼과 공의를 저버리게 하는 것, 한마디로 말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죄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이용해서 주의 법을 무시하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주의 법을 이용해서 주의 법에 더 중대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더 큰 죄고 불법입니다. 주께서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 또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없단 말이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럼 제자들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돌아다니며 함께 일하는 제자들은 아무 죄가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안식일 논쟁에서 다윗의 사건을 예로 줄인 사람이 율법에 맞지 않게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줄인 다윗의 청년들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을 먹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줄여서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없는 것 같이 성전보다 크신 주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그의 제자들이 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4절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 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즉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을 다윗 자신도 먹었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줬습니다. 이 일로 다윗이나 그의 청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 역시 이 일로 어떤 잘못이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줄인 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을 따서 비벼 먹는 일이 죄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좀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며칠씩 줄여서 죽을 지긴 것도 아니고 조금 허기진 것 뿐인데 그것을 사흘이나 굶은 이 다윗과 그의 청년들과 비교하는 것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율법의 형식을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제정하고 지키도록 주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안식일은 사람들이 쉬게 하고 노동에서 해방을 얻게 하고 자유와 쉼을 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신 건데 안식일이 그들에게 굴레로 씌워지고 속박이 되고 짐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고 지키시는 주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마가복음 2장 21절에 또 그들의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주께서 율법의 기능과 목적과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5절 또 그들의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시고 마을들을 여행하며 사람들을 가르치시니라 하신 것이 왜 죄가 아닌지를 명백히 밝힌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이런저런 이유 앞에서 다윗의 예를 듣고 제사장 예를 들었지만 또 그들이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면 그 외에도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이 말씀은 많이들에게 익숙한 말이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참 적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안식일의 주, the Lord of Sabbath. 이게 뭐예요? 안식의 주.
자신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고 안식이라는 법을 이스라엘에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의 주다. 이건 평강의 주다. 은혜의 주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안식의 주다. 안식일의 주니라 이 말은 주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분은 안식을 주신 분이다 말이죠. 자, 주께서 자신을 안식일에 주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법을 주신 분, 로기버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이 말씀은 나는 주들의 주니라, 나는 하늘의 주니라, 나는 땅의 주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주니라, 나는 만군의 주니라, 나는 왕들의 주다. 나는 하늘과 땅의 주요 모든 사람의 주야. 모든 사람의 주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며 영광의 주니라, 평강의 주니라. 이와 같은 말입니다. 주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니라, 나는 하늘과 땅의 주니라, 만군의 주니라. 이와 같은 말이에요. 나는 하늘과 땅의 주요, 만군의 주요, 모든 사람의 주요, 주들의 주니라 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죠? 나는 만군의 주니라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하늘과 땅의 주니라 하면 이분은 구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는 안식일의 주니라 이 말은 뭐라고? 나는 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이 주 하나님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직접 자기 입으로 밝힌 말씀이에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둘러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안식일의 주니라 이랬다고. 나는 안식을 준 뭐라 주 하나님인지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완전 정말 뒤집어질 이야기지. 참 이 말 들을 때 이 바리새인들 황당하고 기가 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지금 자기들 앞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신 분이 구약의 주 하나님이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다 아는데 내가 바로 그 안식일의 주니라, 내가 바로 그 주니라 하고 지금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셨고 말로서 병자들을 고침으로써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이셨고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자신을 안식일의 주니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정확한 정체와 신분과 신원을 자신이 하나님심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들었다 증인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가 자기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했다고요. 분명히 제자들이 그렇게 떠받들었겠지. 아니 분명히 예수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우리 앞에서 자신이 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안식일의 주니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다고요. 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라면 안식일에 대해서 그분께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자유입니다. 6절입니다.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누가는 안식일의 주이심을 선포한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안식일의 이 말은 제자들과 곡식밭을 걸었던 안식일, 그 자신이 안식일의 주이심을 선포한 안식일 그날이 아니라 다른 안식이란 말입니다. 주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법은 그냥 손이 오그라 한 손 마른 자 이래 나오는데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인데 이제 누가는 의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런 게 좀 기술이 좀 정확해요. 오른손이 오그라든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병자를 고칠 때 보면 항상 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기록이 좀 더 정확합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고 그냥 모른 채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나 행동 패턴을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쉽게 짐작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잘려서 왔다. 어때? 안에 손이 이렇게 붕대 감고 왔다. 어때요? 고칠 수 있다면 고치겠어, 안 고치겠어요? 고쳐주지. 자, 7절입니다. 예수님의 심성, 아니면 품성, 그분의 그 행동 패턴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또 저 사람 낫겠구나 저절로 그냥 생각이 드는 거죠. 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식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고치나 보자. 고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에 고치는 게 나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회당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장애인이 있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도 그 사람을 고치려 하는지 보려고 그분을 주목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고치기만 해봐. 지금 이거예요. 고치기만 해봐.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다. 지금 이 시기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 안식일을 범한 현행범이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불법자다. 죄리다. 지금 이렇게 고소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꼼짝없잖아요. 재판장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대동해도 현장에서 증인들이 수두룩하면 됐다 할 거예요. 그걸 고소하겠다 이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예수님의 비리나 잘못이나 불법을 찾아내고 그분을 흠집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권능을 보고 듣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불법자 죄인일 뿐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일을 하는 자체는 무조건 뭐다? 그거는 안식일을 어긴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십계명을 어긴 사람, 그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고 사형에 처해야 될 불법자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메시아일 수는 없었습니다. 해당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 감화가 되거나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지금 하나도 필요 없어요. 자, 이제 고치나 보자 이것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당에서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감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거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설교는 대충 하시고 지금 이거예요. 8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서니라. 주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주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그분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지금은 안식일입니다. 주님은 해당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고치시려는 겁니다. 주께서는 안식일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고소할 거를 찾고 있는데 거의 개의치 않고 니들 고소하든 말든 내가 너희 보는 앞에서 일하겠다 이거예요. 일하겠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에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일 고쳐주겠다거나 내일 어디서 만나자거나 어디로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주님은 일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율법을 깨뜨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9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며 주님은 손에 오그라든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두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 주께서 물으시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알기 위해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이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정신과 본질과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무지와 편견과 오류등을 끄집어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요즘은 비판적 사고라고 그러고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그러고 예전에 이걸 문답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대화법,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문답법 그걸 들어보셨죠? 그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무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오류를 일깨워주는 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질문할 때는 전부 다 이 대화법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지나 오류를 일깨워주기 위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면 답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들은.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섰으면 둘 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주님께서 율법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율법에 따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것, 악을 행한 것, 악은 평소에도 행하면 안 되는 거고, 안식일은 당연히 행하면 안 되는 거고,
안식일이라고 뭐 악을 행해도 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은 평소에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안식일은 사실은 선을 행한답시고 밖에 나와서 뭐 하는 그것도 옳지 않고 또 악을 행할 것도 안 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한 가지를 묻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질문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들의 생각과 사고체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생명을 구원한 것이 맞느냐 멸한 것이 맞느냐 하면 멸해도 안 되고 구원한 것이 맞겠죠. 근데 이제 지금 주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일을 할 것 같으니까 지금 고소할 빌미를 찾겠다 딱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그럼 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럼 안식일의 법에 따라서 진짜 마음에 안식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냐 주목해서 살펴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고소할 걸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지금 안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꾸미고 일하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일했다면 그들은 예수를 멸하기 위해서 고속권을 찾고 빌미를 찾고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지금 너희들도 지금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이지. 너희들 지금 놀고 있는 줄 알았냐 이거예요. 응? 나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하려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어느 일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맞느냐 네가 하는 일이 맞느냐. 둘 다 일하고 있다는 말. 우린 둘 다 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린 둘 다 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린 둘 다 너희들도 일하고 있고 나도 일하고 있는데 누가 맞느냐 지금 이걸 지금 질문한 거예요. 9절에. 그 안식일에도 갈증으로 지쳐있는 소들에게 먹을 물을 주인들은 소들에게 양들에게 먹을 물을 줍니다. 풀도 줘요. 안식일인데 일을 한다고. 왜? 소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어느 게 맞느냐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안식이라도 치료해줘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면 난지 8일째가 합치는 안식일이야. 그러면 율법을 어기지 않게 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을 어기지 않게 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 율 두 개 부딪힐 때는 해요. 안식일에도 저기 쳐들어오면 싸워야 됩니다. 주께서 하신 질문을 다시 한번 읽고 음미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나는 지금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너희는 지금 안식일에 악을 행하려고 하고 멸하려고 한다.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분은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생명을 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선한 일조차 비난하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죄를 사면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선한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쉼없이 하셨습니다. 평소는 물론이고 안식일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멸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그 일을 했고 안식일만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 뭘 하든 좀 놔두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안식일 하자 이러지 않았다면 안식일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감시하고 따라다니면서 조사하고 고소할 거를 찾고 그랬단 말이죠. 그 얘들이 더 열심히 해요. 안식일에 너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부지런히.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모함하고 고소하고 그분을 잡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이 안식이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악행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며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그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고소하고 비난하고 잡아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음을 주께서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니들이 하는 일이 옳으냐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니들이 하는 일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만 해서 무시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안식일에 이렇게 일해서 되겠냐? 안식일인데 오늘은 좀 쉬자.
이래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 그걸 잘 지키면 안식일에서까지 예수 잘못 찾아내고 예수님 뭐 하면 되겠느냐? 안식일은 좀 쉬자.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고요. 그들은 안식일에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도 무슨 일이냐? 선한 일도 아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아니에요. 생명을 멸하려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시면서 어느 것이 율법에 맞느냐?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율법 어긴다 그러는데 니들이 하는 일하고 내가 아니라고 어느 것이 율법에 맞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내가 한 가지를 질문하겠노니 했어요. 그거 듣는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 우리 지금 진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진짜 우리가 마귀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상적이라면 들어야 돼. 근데 잘 안 들어. 우리가 이런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식이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을 하기는, 응? 예수 죽이려는 일을 하고 있지. 그들이 만약 주님의 이 말을 알아들었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거나 아니면 더욱 분노해서 그분을 죽이려 할 겁니다. 회개했겠어요? 분노했겠어요? 이 말 들었을 때. 회개했겠어요? 분노했겠어요? 10절에 나옵니다.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의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엄청난 이야기죠. 손을 내밀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손을 만지신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분을 보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뭘 했습니까? 11절. 자, 주님은 이제 손을 고치셨어요.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일을 해야죠. 안식일이든 말든, 그죠? 11절.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 바빠졌어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 노기가 가득하여, 노기란 말은 레스, 분노예요.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따라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생명을 멸하려고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안식일에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주를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 의논했습니다. 주를 대적하는 마귀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마귀의 사역자들도 안식일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죄의 정욕은 안식이라고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여세 동안 죄로 인해 주어진 노동의 중단이며 이는 형집행 정죄와 같습니다. 주께서 에덴에서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니 했고요. 너희는 땅을 갈아야지 땅에서 난 소산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주님께서 딱 정지시켜 준 게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해서 땅을 갈도록 명하신 그 명령이 하나님 내린 저주예요. 심판이고.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스탑! 쉬어라 이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쉬어라. 이건 뭐죠? 엄청난 이야기지. 형집행 정지야. 지금으로 말하면 가석방이라고요. 지금 하면 형을 쭉 살고 있는데 법원에서 오늘로 형집행을 정지한다 그러면 석방되는 거예요. 그같이 이 안식이란 건 뭐냐? 사람이 살다 그러니까 안식을 딱 준다는 말은 우리의 노동과 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저주, 땅의 저주 모든 것으로부터 뭐라고요? 이것이 그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복된 날이지. 복된 날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안식일을 모시고 있죠. 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럼 그 안식을 누리냐? 우리 죽으면 당연히 안식을 누리고요. 하늘 가면 그 끝나는 거고. 사실은 이 성경의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린다. 땅의 안식을 누리고 우리 자체도 안식을 누립니다. 이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안식일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주셨으니까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일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의 주님은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뭐 안식을 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주리니? 안식일을 주리니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안식을 뭘 다 옛날에 줬는데 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니. 그래, 이 안식이란 것은 혼의 안식의 바탕 위에서만 사실은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혼의 안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안식일을 뭘 한다고요? 자기들 일 안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부지런히 일을 해요. 내일은 뭐 할 것이며, 뭐는 뭐 할 것이며, 다 안식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안식을 못 합니다. 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안식을 일을 못 해요. 아무리 쉰다 해도 안식이 아닌 거지. 그 혼의 안식의 바탕 위에서만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주께 뭘 받았느냐? 예. 주님 주신 안식을 받은 겁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한다면 안식일은 그냥 하루 노는 휴일입니다. 그냥 공휴일이에요. 먼저 뭘 얻어야 된다? 혼의 안식을 찾아야 됩니다. 혼의 안식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 주신 안식을 찾고 그분이 주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뭐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걸 갖게 된 거죠. 주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니라. 이 안식일의 주니라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요. 만군의 주니라. 하늘과 땅의 주니라. 모든 것의 주니라 이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니라. 뭐 이와 같은 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같은 말이 뭐냐면 안식의 주니라. 안식일의 주니라. 주님은 안식의 주시다 이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놓고 자신이 주 하나님임을 선포한 구절이고 주님께서 이 안식일 논쟁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이 기사를 좀 유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특히 구절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노니 할 때 이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 입을 닫는 그러면서 사실 그들도 안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너희는 지금 안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혼의 안식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합시다.